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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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의 제목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자, 여러분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에다가 디귿. 자,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 자, 뭐라고 기도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없어지게 해달라고. 네, 코로나 바이러스 없어지게 해달라고. 또 하늘나라 빨리 가게 해달라고. 하늘나라 빨리 가게 해달라고. 자, 다른 친구는 어때요? 어떤 기도예요? 잠자기 전에. 제발 없어지게 해달라고는 많이 하죠. 그렇죠. 옛날에요. 자, 혹시 무서운 꿈 꾸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저요. 네. 아, 다 또 그렇게 기도를 하나 보네요. 자, 여러분. 무서운 꿈 꾸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정말 무서운 꿈 안 꾸나요? 네. 아니, 저는 꿀 때도 있고 안 꿀 때도 있어요. 그래요. 유한이는 꿀 때도 있고 안 꿀 때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정말 안 꾸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기도했는데도 나는 그래도 맨날 꿈꿔요.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걸까요? 자, 들려주고 있는 건가?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무서운 꿈 안 꾸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무서운 꿈을 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 거죠? 해중진 것 같기도 하고. 기도 응답을 해주면 무서운 꿈 꿔야 돼요? 안 꿔야 돼요? 안 꿔야 돼요. 안 꿔야 돼요. 그런데도 무서운 꿈을 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 해주신 거예요? 안 해주신 거예요? 안 해주신 거예요. 안 해주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왜? 예수님께서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한대요. 저는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 안 해요. 실망했어요. 하나님 치사해요.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실망이 올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이상하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라. 한 번, 두 번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꾸준함과 오래 참음이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려줬던 이야기를 목사님이 다시 한번 들려줄게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어요.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한 과부도 이 도시에 살았는데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갔어요. 재판장님, 저 이런 억울한 일이 있어요. 재판장님 풀어주세요.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도움을 못 본 척했어요. 에이, 귀찮다. 에이, 내가 이거 왜 해결해 줘야 돼? 에이, 그렇게 하고 무시했어요. 그녀는 이 억울함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매달리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계속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달라고 지금 이 그림처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재판장 표정이 어때요? 들어줄 것 같아요? 안 들어질 것 같아. 네, 표정, 귀찮아. 싫어. 저리 가. 하면서 막 내쫓아 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했을까요? 포기 안 했을까요? 포기 안 했어요. 포기 안 했어요. 아침에도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내쫓겼어요. 점심에도 찾아갔어요. 도와주세요. 내쫓겼어요. 저녁에도 찾아갔어요. 도와주세요. 내쫓아 버렸어요. 밥 먹을 때도 찾아갔어요.
도와주세요. 내쫓아 버렸어요. 막 씻고 있는데 찾아갔어요. 도와주세요. 막 내쫓아버렸어요. 감 잘라 그러는데 쫓아와서 도와주세요. 와 진짜 시도 때도 불쑥 찾아오네. 이 과부의 근성, 포기하지 않음, 꾸준한 이 노력, 이것 때문에 결국 재판장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 나를 귀찮게 하겠지. 아, 그냥 빨리 이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던 이 재판장도 이 과부의 끈질기게 매달리는 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 요청을 결국 들어줬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당연히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해줄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약간 의심도 되고 그리고 응답이 자꾸 거절되는 느낌을 받을 때는 아, 다시는 내가 기도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 누가복음 18장에 분명히 말씀했죠.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여기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끝까지 믿고 기다리고 구하는 자를 기다리신다, 찾아오신다라는 말이에요. 한두 번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계속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여러분 약속해 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하고 같이 약속 한번 해봐요. 손가락. 자, 무슨 약속이냐? 이제는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처럼 느껴져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이 과부처럼 끝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기를 결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같이 약속할 수 있나요? 네, 같이 약속해줘서 고마워요.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런 음식 좋아해요? 네. 잘 안 먹어봤죠? 네. 야, 이런 음식을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불량식품. 맞아요. 불량식품이라고 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런 음식 정말 많이 잘 사주죠? 네. 아 그래요? 안 나주는 거죠. 네. 안 사주는데? 조금 사주긴 전 조금 사주긴 사줘요. 네, 조금 사주죠. 왜 잘 안 사주고 조금 사줄까요? 많이 안 사주고. 몸이 안 좋으니까? 맞아요. 오, 유한이 3주 연속 대답 너무 잘해. 자, 했어요. 세준이도 했어요. 다 잘했어요. 예. 우리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 많이 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주냐? 추억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 한 번씩 먹는 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또 사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주는 거지 정말 마음껏 먹어라 하고서 이렇게 사주는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어떤 친구가 정말 간절하게 꾸준하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몰라요. 아까 기도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아이니가 정확히 말했어요. 기도 내용이 너무 잘못됐어요. 예를 들어 맨날 불량식품 사달라고 맨날 그러고 맨날 라면 달라고 맨날 그러면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때로는 안 줄 때도 저는 있어요. 그렇게 맨날 안 기도하는데요. 아, 네. 부모님한테 혹시 그렇게 기도를 하면 부모님도 그 요청을 안 들어주실 때가 있는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열심히 꾸준하게 계속 기도를 해도 정말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부모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응답을 안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을 목사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이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다. 좀 더 쉬운 말로 야. 자기의 유익만 위해서 이기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응답받는 기도의 원칙이 뭐냐? 아까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지니라. 네, 자 음소거 근데 들어갑니다. 우리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원칙 기억하세요? 아까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꾸준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네.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원칙인 거예요. 네. 어떤 어린이가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이번 어린이 성경사랑 축제에 공부를 안 했지만 퀴즈에 다 맞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이 어린이의 마음이 올바른가요? 아니면 잘못됐나요? 잘못했어요. 네, 왜 잘못됐어요? 알아요. 모르겠어요. 자기가, 그러면 안 되니까. 맞아요.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한 정당한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자기는 노력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했는데 다 맞추면 여러분 공부한 사람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네, 억울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 그에 맞는 결과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혹은 우리가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부할 때 지혜를 달라고, 이런 기도는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저 공부 안 했는데 그래도 시험은 잘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자기의 이익만을, 자기의 어떤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동기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목사님이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원칙 두 가지를 목사님이 이야기해 줬는데 기억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응답받는 기도 첫 번째 원칙. 네. 둘째,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라. 아, 우리 아이니 정말 잘 이해했어요. 아이니가 얘기해 준 것처럼 첫 번째는 희망을 잃지 말고 언제나 기도하는 그런 어린이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원칙대로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꼭 응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우리 서익특교의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